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아주 시작은 대단하게 멋있게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왕으로 발탁될 때 사울의 모습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울은 아주 준수한 소년이다. 그러니까 준수하게 생겼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비교할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키는 또 얼마나 큰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준수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토브 마르에, 그래서 토브는 아름답다, 좋다, 마르의 모습 모양이래요.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답고 훌륭한 외모를 가졌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 보게 되면 거기 뭐예요? 초이스 영맨이라고 되어 있죠. 핸섬, 아주 핸섬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됐어요. 왕정 체제의 왕국이 됐습니다. 왕으로 취임을 했는데 시작은 참 좋았어요. 포용의 정치를 했어요.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 진영의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뭐 진보정당, 보수정당, 뭐 중도, 좌파, 우파, 혁신당, 개혁당 뭐 이런 식으로 그 시대나 어느나 이쪽 동네 사람 저쪽 동네 사람 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양아치 같은 놈, 저거 내가 봤는데 저쪽 고개 넘어 어느 집에서 고스톱 치던 놈이야. 여러분 21세기에도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느 식당 주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데 고스톱으로 다 날렸대. 그게 우리 교회까지 소문이 들어와요. 동네 가게 소문부터 또 이 교회 소문도 또 바깥으로 또 다 나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더니 사울을 반대하고 적대시한 사람들은 양아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정권 딱 잡은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양아치라고 하고 대적하고 덤볐던 애들 다 때려잡읍시다. 공권력은 잔인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요. 그랬더니 사울이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예, 오늘 여기 이때에 죽이는 일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냥 포용해라, 용서해라, 놔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이 당연히 또 얘기하겠죠. 사무엘상 10장 17절을 보면 어떤 놈은 우리 사울 왕에게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저것들은 다 처치해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전부 다 재판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권력을 잔인하게 사용을 안 해요. 포용의 정치를 나간 것이 사울 왕이 집권한 가장 첫 번째 한 일 중에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칼자루는 손에 내가 줬을 때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포용하는 게 나아요. 용서하는 게 낫습니다. 칼질하면 나도 언젠가 내 자식들이 난도질 당하는 날이 와요. 무식할 때, 무지할 때 우리는 남의 집 아들, 딸들 질병 걸리거나 사고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 생기면 전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하는데 내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왜? 당신에게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당신에게도 손자와 손녀가 나올 거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 하지 마라. 나도 나의 10년 뒤 20년 뒤를 알 수 없다. 누가 재난과 재앙을 원해서 택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 자식
그리고 내가 겪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면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칼 잡았다고 난도질해 붙이면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2년쯤 지나니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이나 사무엘상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겸손했었고 군사적 과감한 리더십 등을 통해 가지고 아멜렉 족속이라든지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크고 작은 전투에 나가서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격상 조급함 때문에 영적인 월권과 불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9절부터 10절의 얘기죠. 제사는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제사장이 늙은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린다. 뭐 목사하는 일이나 제사 드리는 거 한참 어깨 너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다르다. 시작. 장로의 기름 부음, 집사의 기름 부음, 목사의 기름 부음, 이게 다 달라요. 나는 음악의 기름 부음,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기름 부음, 어떤 분은 돈 버는 기름 부음, 그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이 다 달라요. 그것이 합쳐서 아름다운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건데 어리석게도 뭐 가지고 나도 제사 지낼 수 있지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가 공권력을 가졌지, 내가 군사력을 가졌어, 내가 할 거야. 저 영감 왜 이렇게 늦게 와? 지가 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왔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을 넘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느 날 내가 비닐하우스 교회 때 장례식에 당연히 예식서로 가지고 와서 예식서대로 해야 돼요. 예식서를 가지고 읽으니까 남선교 회장이 어깨 너머로 봤어요. 뭐 목사하는 거 쉽네 뭐 이러는 거야. 그래 깝죽거리더니 교회 떠나고 빌어먹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목사의 기름 부음이 다르고 장로의 기름 부음이 다르고 사장의 기름 부음이 달라요. 아들의 자리가 다르고 딸의 자리가 달라요. 이 세상도 옛날 고대 어른들은 아들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지혜로 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얘기했을 때 겸손하게 다윗 왕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데 사울은 또 뻔뻔하게 변명과 자기중심의 합리화를 시키는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력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거야. 야, 치맛살 좋은데, 체크살 좋은데, 와 이거 안심 너무 좋은데, 이래가면서 이거 해가지고 그냥 이 소, 저 양 이거 다 좋은 거 끌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이거 왜 가져옵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라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합니다. 주님이 잡수십니까? 하나님이 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은 처먹는 놈은 누구예요? 저잖아.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변질에 대해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게 사무엘상 15장 23절인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점쟁이 집에 간 거와 무당집 간 거나 똑같다. 너희들 그 완고한 거 우상하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러면서 하나님
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선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예, 제사장도 같이 왕하고 안 가요. 먼저 가십시오. 나 따르고 갑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이제는 버리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인지요. 이건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혜영 집사가 둘째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 김태형 목사한테는 안겨요. 내가 오라고 하면 고개를 딱 돌리면요, 그 거절감, 상실감. 애기지만 달라요. 애기한테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과자 하나만 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주는데 나는 안 주면 이거 섭섭해요, 안 해요? 해요. 애한테도 이거 2살짜리 1살짜리 계집애한테도 거절당하면 그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거절당해 보세요. 그거 아주 기분 나쁩니다. 아주 입맛이 써요. 아무쪼록 대단해요. 희한하게 내가 오라고 하면 그냥 고개를 휙 돌려요. 그리고 막 그냥 김태형 목사님한테 막 앵겨버려 그냥. 그러면 이게 어른이라도 이게 기분 나쁜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충격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하이닉스로 수익을 벌었고 고점에서 팔았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전치사주의 상처를 입는데, 마이너스 계좌보다 친구의 자랑이 더 가슴을 후벼 판대요.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가 수조 원을 벌었다거나 이재용이가 돈 많이 벌었다는 거는 담담해요. 그런데 같은 옆 책상에 저 자식이 돈 벌었다 그러면 눈이 확 뒤집어지고 배랑한 복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자신의 손실과 타인의 성공을 동시에 마주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뇌신경 연구에 따르면 돈을 잃었을 때 활성화가 되는 뇌 부위는 신체가 찢어지거나 부러질 때 통증을 처리하는 회로와 일치한대요. 그래서 같은 뇌에서 이걸 반응을 하기 때문에 폭락과 반등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수면장애, 소화불량의 증상이 나타나고 우울증이 나타나면서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통상 4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박종석 연세범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이 신동아 8월호에 쓴 것을 제가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마이너스 계좌보다 친구의 자랑이 더 가슴이 후벼파는 것, 이것이 박종석 원장이 많은 요새 환자들이 다 20대와 60대 70대 노인들이 몰려온대요. 전부 다 레버리지에 투자했고 전부 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다 날린 거예요. 돈 번 건 누구예요? 외국 투자자들과 정치인들과 사전 정보 얻은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 수백억씩 굴리는 사람들만 벌었지 이 불쌍한 사람들은 상투 잡다가 끝난 거예요. 나는 늘 지금도 한 번씩 심심하면 물어봐요. 이제 검색의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냥 물으면 돼. 오늘 엔화 얼마냐? 오늘 달러 얼마냐? 지난 달러 변동 상황을 달별로 12개의 그래프로 그려줘. 딱 그려줘요. 오늘 유로화는 얼마냐? 오늘 코스피는 얼마냐? 목사는 사업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경제 돌아가는 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해서 틀린 적은 거의 없어요. 빨리빨리 지금 팔아라.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까지 안 나오게 된다. 신앙까지 날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가 얼마나 많이들 날렸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다 버렸어요.
이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 됐어요. 사울 왕의 타락의 결정적인 사건은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였었어요.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다윗에게 여자들이 환호하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8절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놈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냐. 이제 왕밖에 없겠네.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우리는 불쾌할 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거기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쾌함이 팍 올 때 여기다 심장에 담으면 심장병이에요. 이게 신장에 오거나 위장에 오면 이게 위에 탈나고 신장에 탈나요. 그래서 내가 안수기도 하다가 여기 어디 아픈 거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기 외부로부터 왔던 그 마음이 그의 가장 약한 장기에 가는 거예요. 몸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이 뭐예요? 집착입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여러분 귀신이 그냥 슬쩍 온 것도 아니에요. 힘있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벼랑간 미쳐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옛날 성경에는 야료를 했다, 이 정신없이 떠들어 붙이는 거에 헛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편을같이 왕이 미쳤으니까 음악 테라피, 뮤직 테라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노래를 하면 우리도 달라요. 근데 음란한 놈이 노래하면 우리도 음란해져요. 더러운 놈이 노래를 하면 우리도 마음이 더러워져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치면 왕이 잠을 자요. 근데 다시 또 귀신이 역사하면 시작해. 또 집착을 해서 죽여버려야지. 너 내 딸하고 결혼해라. 그러다가 또 결혼날 전날 또 다른 놈한테 시집을 보내버리네. 근데 또 자기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 그래, 우리 딸 미갈하고 결혼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도록 만들려고 또 그렇게 작전을 짜요. 너의 계급을 천부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딸과 결혼해라. 그러고선 전투에 내보냈는데 저놈들의 원수들 블레셋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 귀 잘라 오라고 그랬잖아요. 시체를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코를 잘라와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 외놈들한테 얼마나 많이 다 콧구멍 2개만 그대로 있어요. 다 잘려가지고 귀가 다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본토에 그걸 실어 보내요. 이만큼 우리가 죽였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거시기를 다 잘라가지고 와라. 100개를 잘라오면 결혼할 수 있다. 그랬더니 다윗은 가서 200명을 잘라가지고 왔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이 은혜로 전쟁에서는 계속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나는 불안하다가 두려워지는 것, 이게 정신신경학에서 그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불쾌할 때 그걸 버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착 올 때 철회를 해서라도 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갖겠다고 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하니까 나한테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계 안에서 마귀는 활동하는 거예요. 어느 이상 절대로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해가 안 되는 분한테는 누가복음 4장 13절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금식 다 마쳤을 때 귀신은 잠시 떠나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고 전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사울에게 힘있게 귀신이 내렸더니 야료했더라. 언젠가 제가 뉴욕에서 부흥회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 뉴욕에서 큰 사업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나는 그냥 점심 식사니까 잠바떼기 하나 걸쳐 입고 운동화 하나 신고 나갔으니 몸무게 57kg밖에 안 되는 목사가 뭐 가난하게 보였겠죠. 자기는 뭐 키도 크고 그런데 이건 뭐 그냥 나는 그냥 왜소하게 왔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거들먹거리길래 식사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짤막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원래 짧아요. 근데 그 장로만 알 수 있는 단어를 내가 사용했어요. 사건을 이 사람만이 알았어요.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내가 가끔 기도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나 가족만 아는 이야기를 내가 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하셨느냐고. 영적인 세계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짧은 30초짜리 기도에서 그 장로가 충격을 받았나 봐요. 식사 다 마친 다음에 목사님, 저의 회사에 신방해 주세요. 달라졌어요. 차도 벤츠 600이에요. 그래, 내 맨하탄을 이걸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탔어요. 회사를 갔더니 이제 보여줍니다. 창고입니다. 제가 예배당도 만들었습니다. 예배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조그만 거 하나 만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무슨 큰 복 준다는 믿음 갖지 마세요. 그 미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미신 믿지 마세요. 그까짓 그 건물 하나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축복 준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 사장실에 제가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다시 또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랬죠. 요새 되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랬더니 놀래요. 사실 요새 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 직원이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계속 리콜 들어오고 상품들은 그래서 매출이 반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해줬죠. 그랬더니 이분이 간증을 해요. 작년에 직원회의를 할 때, 간부회의를 할 때 평소와 같이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고 간부들이 앉았는데 배란간 뭐가 훅 하고 들어왔대. 근데 그게 그렇게 찝찝하더래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미친 짓 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 생겼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약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절대로 내 돈이, 내 힘이, 내 총명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귀신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쫓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귀신은 들어올 때 우리가 느껴요. 헉 할 정도로 뭐가 뒤집어 씌워지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 사울을 두려워하고 점점 상황을 두려워하고 전체를 두려워하다가 그 결론에 뭐예요? 불안장애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단창, 우리를 치면 총 하나 갖고 있었던 거죠. 왕이니까. 그래서 이놈 자식을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어떤 미움, 저주, 분노 던져서 그냥 벽에 꽂혀서 죽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날려가서 벽에 부딪혀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 정도로 잔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 마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용서와 사랑이고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시작은 외형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정신의학적으로는 변명, 월권, 질투, 집착, 분노 조절 장애 등등으로 계속 정신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의 정신의학적인 용어가 뭐예요? 박해망상, 관계망상, 질투망상이 겹쳐졌어요. 그러면서 불안장애가 계속 거듭난 거예요. 마지막은 드디어 조현병 증세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떠들어 붙이기 시작하고 정신없는 짓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 왕의 종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날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서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사울 왕조는 이날 비참하게 끝났어요.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잠언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원수 네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근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 없어요. 당신을 위한 것 하나 없어요. 오직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받아서 나가야 돼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으실 텐데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여호에게 가서 전해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한눈 팔 시간 없어.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바람났다고 하고 누가 술 먹었다고 얘기하고 가진 고자질을 다 하고 뭐 좌파니 우파니 빨갱이니 간첩이니 뭐 가진 소리 다 하고 꼴통이니 소리 다 해도 그런 거 일일이 대꾸 안 하는 거예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며 계속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거기서 죽으셔야 돼요.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어떠한 권력과 공권력과 경찰과 어떠한 군인들이 와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와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도 안 하고 핑계도 대지도 않고 변명도 안 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길을 가세요. 아내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세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고스톱 치러 갈 시간 없고 담배 피러 갈 시간 없고 술 마실 시간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하여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냐고 두벅두벅 교회를 향하여 기도실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언어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회방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어제 주님이 예비한 길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본받아 힘차게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